12월 5일 금요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무너질 것에 집착 마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1회 3읽기 바랍니다. 구절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무너지는 장막집과 영원한 집.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을 장막집, 즉 텐트에 비유합니다.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거대한 태풍 앞에서 견고해 보이던 건물들이 무너지고 지붕이 날아가는 뉴스를 종종 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건강을 자랑하고 재산을 쌓아도 태풍 같은 질병이나 사고, 그리고 결국 찾아오는 죽음 앞에서는 한없이 연약한 텐트일 뿐입니다. 바울은 겉사람은 낡아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담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텐트가 무너지는 것은 끝이 아니라 더 튼튼하고 영원한 저택으로 이사가는 과정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보증하기 위해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7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눈앞의 현실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길 힘씁니다. 왜냐하면 장차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 자들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상급의 날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 바울은 이처럼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았기에 이 땅에서의 삶은 남들과 달랐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였던 사람들은 바울을 보고 제정신이 아니다, 미쳤다고 비난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인 돈, 명예, 외모를 쫓지 않고 고난을 자처하며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도대체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14절 상반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기서 강권한다는 말은 꽉 붙잡아 이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그 충격적인 사랑이 바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주었기에 이제 우리는 산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바뀝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하여 살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에게는 가장 정상적이고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세 번째,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16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전에는 사람을 볼 때 육신을 따라 보았습니다. 학벌이 좋은지, 돈이 많은지, 외모가 뛰어난지로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겉모습이 초라하다고 무시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17절 4번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겉모습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주인이 바뀐 새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도 예수님을 대신하여 죽으신 소중한 영혼이라는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진짜 변화입니다. 네 번째, 화목하게 하는 직분. 마지막으로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의 사명을 선포합니다.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원수되었던 관계가 십자가로 인해 사랑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20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사신은 오늘날의 대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할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뒤집어 쓰셨습니다. 대신 우리는 예수님의 완벽한 의로움을 잊게 되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은혜, 위대한 교환이 있었기에 우리는 세상에 나가 담대히 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길이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낡아지는 장막과 같아 언젠가 무너집니다. 삶의 고난과 태풍이 우리를 흔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소망을 가진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며 그들을 하나님과 한목하게 하는 다리가 되어 주십시오. 무너질 장막에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며 화목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내용이 적용입니다. 첫 번째, 무너질 세상 것에 연연하지 말고 영원한 하늘 소망을 굳게 붙드십시오. 두 번째, 판단과 정죄를 멈추고 먼저 다가가 화해의 손을 내미는 주님의 대사가 되십시오. 1년 성경 읽도 주간객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4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12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가 힘드신 분들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나오셔서 정기도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